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한 서기관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금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복된 주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듣는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앞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수종을 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많은 이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주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들,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들, 또한 믿음이 없어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들, 지옥에 빠져들어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들의 병과 그들의 죄악을 감당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한 서기관이 주 앞으로 나와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의 고백을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서기관이 고백한 이것을 우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쫓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쫓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실망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서기관의 결단이 거절된 이유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곳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참된 메시아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 같은 결단에 대하여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타난 상황에 의해서 사리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동기와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없다면 그의 외침과 그의 고백은 헛된 메아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헛된 외침이요, 헛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쫓겠다고 한 서기관의 경우 그의 결단의 동기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고 외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모든 고백들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들대로 우리는 생활하지 못하고 그 고백들대로 우리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서기관의 외침 또한, 이 서기관의 고백 또한 공허함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감상적이나 감동적인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이 연합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침은, 그의 고백은
허공을 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경우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내려진 고백입니다. 이런 결단은 대개 경우 다른 동기에서 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울면서 그의 다리를 그의 머리로 씻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원래부터 도백이 있는 도적이었으며 그의 동기 자체가 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님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또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예수를 섬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뜻과 생각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서기관의 결단 속에는
시련이나 고난의 각오가 들어있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값진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에는 항상 고난과 시련이 따르며 우리는 이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가 받은 고난을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시련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님의 시련과 고난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능히 각오하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오는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련이 따르며 이 시련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을 만나보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비관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인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시련은 주님이 오시는 날 놀라운 상급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의 대답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셨습니다.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가난에서 시작하여 가난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떠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생애 중에 전도 여행 시에도 그는 산에 올라가 말씀을 증거하셨고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는 또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원래가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찌들어 사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런 가난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참으로 가난하게 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의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삶의 부요함을 또한 받았습니다. 또한 천국의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그보다 생명이요 부활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게 된 모든 부요는 주님이 가난하게 주심으로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부요의 소유자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지금도 그가 거하실 처소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마음의 빗장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내어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밖에서 그 마음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이르시기를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좀처럼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빗장을 채우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라오디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우리는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또한 주님은 나로 더불어 함께 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님들,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온전히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며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서기관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서기관과 같은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말을 거부하십니다. 감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